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가장 먼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도 역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믿음의 열매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음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 깊이 보면 구원을 얻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는 계속적으로 잘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하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표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말은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죠. 이에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즉 항상 있고 살아나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거듭남으로 끝나냐? 아니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 일건데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 디모데인데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함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라고 칭찬함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이유는 뭐냐? 성경은 나만 구원받음이 아니라 나 외 모든 가족을 구원시킬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얻은 내가 믿음 안에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남편 또는 아내 또는 부모님, 자녀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더 구원 얻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영성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 얻다는 이 단어를 예수님은 또 다른 단어로도 표현했으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 곧 뭐냐? 아는 것임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믿음 따로 아는 것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곧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던 사실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영성을 말하고 있으니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또 문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따로가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통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이고 같은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고 아는 것으로 주님을 믿는 것인데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고 주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얘기할 때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원하고 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원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으면 믿음이 계속 자라서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자란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 역시도 똑같은 말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라가라 그러며 계속적으로 주님을 알아야 돼요. 만약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에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한다라고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아는 것에 자라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이렇게 자란다는 표현, 구원이 자라고 믿음이 자란다는 표현을 또 다른 각도로 표현한 것을 보면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서는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 자라야 한다고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란다는 신앙은 결국 뭐냐?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씨의 신앙에서 머무르지 말고 열매를 맺기 잘하는 것이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아위의 신앙까지 자라는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1절 한 절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 그리스도도의 초보적 교회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 라고 한 절에다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너무 마당들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구나, 빨리 지성소의 신앙까지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초보적 신앙은 예수를 내가 믿고 예수를 내가 아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어린아이적 신앙이니까요. 근데 계속적으로 믿고 계속 주님이 알아가는 신앙으로 자라갔을 때 마지막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신앙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더 유념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요한복음 10장 14절과 27절 말씀에도 양을 내가 안다, 나는 양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는 죄를 안다라고 표현하면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있고 양인 우리를 안다고 표현하며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요. 이에 대표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5장 6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는데, 의롭다 여기심으로 끝나면 안 되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드디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이 알아주는 신앙까지 자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그때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여행할 때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에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라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신앙, 즉 옳다 인정해 주는 신앙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자람에도 불구하고 후퇴한 신앙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말할 때 나의 사랑아들 성건용 모세야 너는 빨리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고 그래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신앙에서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는 불의에서 떠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 대표 중에 갈라디아 교회 때 갈라디아 교회가 책망을 받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9절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거늘 너는 왜 다시 그리스도 초보로 돌아가느냐 말하며 그들을 책망함을 봐요. 이 내용이 뭐냐? 갈라디아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 신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맞아요. 우리는 머물러도 안 되고 뒤돌아봐도 안 되고요. 오직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 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 분명히 답을 줍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에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아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매로 나가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열매 그랬을 때 그 열매를 자꾸 외적인 부분 속에서 기도해서 얼마나 응답받으냐, 그것도 좋은 열매는 될 수 있어요. 목회를 해서 얼마나 성도가 많아져, 이것도 열매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사실 그런 것을 본다고는 관점은 아니에요. 열매를 본다고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열매를 통해서 본질이 뭔가를 보길 원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열매 나타나면 보여지는 것만 추구했다고는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보충 설명한 게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이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교회라는 공동체가 다 알고만 있을까요? 아니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교회라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마귀의 자녀들도 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 역시 실제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 교회라는 공동체 밭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주님이 38절을 말씀했을 때 좋은 씨, 옥토,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지만 가라지는 악마의 아들들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고 말해요. 그럼 가라지는 언제 심어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때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말씀하기를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잘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마귀라는 존재가 와서 성도들을 가라지로 만들고 있다는 것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에 원하는 바 내가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표현해요. 즉 성령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감이 아니라 악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또 다른 것을 범한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좀 더 보충 설명했어요. 로마서 7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뇌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죄는 행위적으로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범하게 하는 근원인 죄성, 즉 마귀의 존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보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안에 이 가라지, 알곡이 아닌 가라지라는 존재가 계속 나를 악을 범하게 하고 있구나. 가라지 심는 원수라고 그랬으니 그 원수 마귀가 우리들에게 계속 죄를 범하겠다는 사실을 성경 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본질이 두 개임을 보게 됩니다. 그 두 개임을 볼 때 그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 가운데 1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는 부분 가운데 중요한 27절의 말씀까지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는 이것이 뭐냐?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본질을 뭐라고 했나? 나는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나 말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된 이것은 결국 우리도 영적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영, 살은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멘. 우리를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똑같이 인정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즉 창세기장 7절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요,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하나님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은 우리가 산 영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무엇이냐? 원초적 본질이라고 해요. 즉 원초적 본질,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우리들은 원초적 본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 즉 성령의 사람이 되는 존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잘한 대로 너무나 안타깝게 사단의 존재가 에덴 동산에 침투했고, 그를 통해서 아담과 사단에게 미혹받는 순간 에덴으로 쫓겨났죠. 에덴으로 쫓겨나는 순간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졌어요. 변질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에, 마지막의 말씀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저주받은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으로 타락한 걸 얘기를 해요. 분명히 우리의 본질은 원초적 본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으로 타락했어요. 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 사망이 왔다고 말하며,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존재는 누구냐 그랬을 때, 갈라디아 4장 8절의 말씀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는 자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로로, 하나님이 아닌 자는 누구니까? 당연히 사단이죠.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종로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 아담 이후로는 그렇게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누군가를 알려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님을, 우리의 소유격, 성모사가 왜 죄를 지었냐고 했을 때 나는 마귀에 속했구나라는 것을 충격적인 얘기를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도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나니 그랬어요. 구원을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으로서 사탄의 종이 되어져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른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본질이 분명히 찾아지는구나.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이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고 있구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우리의 존재는 원초적 본질, 원초적 본연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가 아담 이후로 죄를 지음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죄성으로 타락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내기 원해서 가죽옷의 비밀을 전하며 핏부림의 은혜를 가르쳐주면서 다시 회복되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원초적 본질을 회복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또 영적 원리를 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까지는 새 것이 되었다 해서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원초적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자녀가 됐음을 축복해요. 그러나 영적 원리를 알을 것은 뭐냐? 분명히 원초적 본질이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본인은 진노의 자식이 되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는 축복은 얻었지만 영의 세대니까 내게 무엇이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인 찌꺼기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찌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뭐냐? 옛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옛사람을 십자가 함께 죽어라 그랬어요. 그래야 죄의 종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의 결국 뭐냐? 사탄의 죄의 종이 되게끔 만들거든 끈이었던 거예요. 그게 내게 있어지는 거. 누구 이유로? 아담과 하와 이유로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에베소 4장 22절, 23절, 24절의 말씀에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짓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요. 우리는 설명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내게 적용되지 않았어요. 저도 옛사람이 많이 벗어지를 원했는데 안 벗어지고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새 사람을 입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결론적으로 표현하며 그 새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창조할 때 계셨던 하나님의 기본적인 형상, 영의 사람의 존재로 새로워진 사람이 새 사람을 입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똑같은 모습 가운데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라는 것을 킹 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석하라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한 것이고 이것이 열매 맺는 것에 잘하는 것이라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기본적으로 영적인 영성이 회복된 자만이 진정한 말씀 안에서 참된 신앙의 도를 갖는 구원의 역사를 얻었고 구원의 은혜도로 지금 자라가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면 이게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고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에 살아갈 때 이런저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표현해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커트라인처럼 간신히 들어간 적이 있을 수 있지만 반면에 넉넉히 들어간 자가 있으니 누구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들어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 주님이 미리 아심의 예지 그리고 미리 정하신 예정, 그 예정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함이 결국적으로는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적이었던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주님을 함께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며 그분의 성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런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내가 성령의 사람을 증명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내 성향 자체가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염려를 통해서 사단의 열매를 맺으면 나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중요합니다. 이 가라지를 어떻게 될 것이냐? 빨리 뽑아내고 새 사람을 입어요. 옛 사람을 벗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에게 영적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 이겨 진정 해방이 되어지므로 옛사람의 존재를 깨끗이, 즉 사탄의 성향을 깨끗이 제거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 사람을 입어서 원초적 본질이 회복되는 신앙 안에 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사도 바울도 목회서시는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말할 때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고 이를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축복하며 이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기에 영적 싸움은 선택에는 필수임을 얘기해 주고 있고 디모데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력을 마침으로 믿음을 지키는 영성, 이 천국의 영성을 통해서 잃어버린 나의 본질, 원초적 본질을 다시 한번 영적 싸움을 싸워서 바로 이 본질에서 진노의 자식 죄성을 끊어내므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두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